2018년도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가 금년에 3년 차에 들어섭니다. 지금 각 교회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2019년도 지급 명세서를 금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급 명세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재 학회장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지급 명세서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2019년 1년 동안 지급한, 작년이죠, 소득에 대해서 종교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그 다음에 금액, 지급기일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지급 명세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1년 동안 지급한 소득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요. 교수님께서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여기서 종교인이라고 하면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르면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직자라고 부르죠.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를 말합니다. 전도사님이시죠? 네. 그 다음에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로 치면 네. 각 지교회, 네. 노회, 그 다음에 총회, 선교단체를 말합니다. 즉 이러한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목사님들에게 목회와 관련 사례비를 지급하면 이것이 곧 지급명세서입니다. 네네. 그럼 제출된 지급 명세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죠?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 산정의 이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 징수, 근로장려금,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 등의 여러 분야에 사용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이 자기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서 또 지급 명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세무당국은 이제 그 사례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로 하여금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종교인의 소득 신고와 납부가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이것을 검증합니다. 이른바 크로스체크 시스템이 되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자기 식구들 외에 몇몇 교인들과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실상 1인 교회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예, 우리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있죠. 이제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이 있으면 교회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1인 교회라도 대표자인 담임 목사가 계시고 소수의 교인들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교회로 인정돼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는 이제 한편으로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교회 대표자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이런 종교인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교인들이 낸 이 헌금에서 담임 목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것이 곧 목사님의 소득이 됩니다. 네. 그럼 사례비가 아주 적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작은 교회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급 명세서는 원천 징수를 하느냐 여부, 또 면세점 이하의 소득인가 여부, 또 대상자가 그 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인가 여부를 떠나서 어떤 경우에도 사례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 이제 전임으로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외부에서 파타임으로 와서 네.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성경 세미나 같은 이 강사들을 초빙해서 네. 했을 때 그분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다 여기 기재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사례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사례비가 전혀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못 하는군요. 예. 네, 그럼 지급 명세서는 종교단체가, 예를 들면 즉 교회가 종교인, 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증빙하는 서류니까
세무당국은 이것을 통해 전국의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누구에게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다 파악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종교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할 수단이 없었지만 지금 명세서를 통해 이제 국가는 종교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지금 명세서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보통 세금을 낼 때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와 목회자가 개인 종합 소득 신고를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 어떻게 다르죠? 예, 원천 징수라고 하는 것은 사례비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서 그다음에 종교단체가 그것을 나중에 신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세금 납부를 이행한 다음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종교인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급명세서를 가름하기 때문에 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또는 개인적으로 종교인이 5월 달에 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먼저 제출되고 종교인의 세금 신고와 납부는 5월 달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걸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로 이게 다를 경우에는 불성시 신고 납부의 의심을 사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원래 이제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네. 또 제출해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걸 보통 불성실 신고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에게 부과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제 제출기한 경과 후 석 달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네. 제가 알기로는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2년간 유예되었다고 하던데요. 예. 종교단체들이 종교인 과세에 적용할 때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가 지금 면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뭐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뭐 다소 불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계도 기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세무서에서는 뭐 꼭 3월 10일보다도 뭐 지급명세 제출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그럼 3월 10일 기한 내 신고와 그 3월 10일이 지난 기한 후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죠? 예, 원칙으로 이제 기한 전에는 그 서면 신고도 할 수 있고 국세청 홈덱스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3월 12일이 지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전자신고를 할 수가 없고 서면으로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네. 만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개인 종합소득 확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장려금 받는데 그 장려금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개인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신고가 없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장려금 신청이 안 되지만 현재로서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늦어도 12월 2일까지는 확정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다만 이제 늦게 하면 뭐 10% 이제 적게 받는 그런 불이익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좀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겠군요. 물론이죠. 네. 그러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급명세서 서식과 기재 요령은 그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느냐, 그다음 원천 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지급명세서 서식이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이 다르고요. 또 같은 기타 소득이라도 연말정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럼 우선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예, 예. 현행법에 보면 종교인은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이제 봉급이라든가 연봉 이런 것을 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요. 네. 기타 소득은 이제 근로소득 또는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많습니다. 예. 이런 그 아래 표를 보시면 뭐 이렇게 그런 모든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걸 다 모아가지고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표에서 예. 쭉 나와 있는데 근데- 기타 소득이 종교인 소득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근데 기타 소득 중에 하나로 기타 소득 중에 한 가지로. 예, 한 가지로 이제 네. 종교인 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종교인 소득을 왜 그 많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뭐 연금 소득 중에 기타 소득의 하나로 분류를 한 건가요? 우선 이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근로소득은 대개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소득이고요. 네. 기타 소득은 이제 부정기적 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대학 교수인데 네. 제가 학교에서 받는 연봉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근로소득입니다. 제가 대학 그러니까 교수가 월 지급이 되고 대학 교수가 근로자냐 아니냐 상관없이 하여튼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적으로 근로소득. 받는 건 제가 근로소득. 바깥에 나가서 강연하시고. 특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례를 받으면 요건 이제 기타 소득입니다. 이게 부정기적이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종교인들은 가령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예. 그 자기 소속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기타 소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근로소득이 아니고. 예. 왜 그랬냐면 네. 이게 근로소득 그러니까 마치 목사님 교회에서 뭐 근로를 하시냐. 근로하고 그 월급 받는 월급쟁이라는 뭐 이런 그것 때문에 거부감 네. 때문에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럼 교수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종교인들이 기타 소득, 그러니까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말고 근로자 같은 느낌을 받는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두 가지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게 한 건가요? 예. 그 종교인과세가 2018년 시행되기 전에 네네. 많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이른바 자진납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소득이 시행되면서 네.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럼 기존에 근로소득 신고하시는 분들은 뭐 그대로 하시고 예.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교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종교인 가세가 2018년도 시행되기 전에는 다 근로소득으로 내셨군요. 물론이죠. 뭐 종교소득이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종교인 소득이 생기면서 기타 소득의 하나로 분류가 예. 된 거군요. 그러면 근로소득 신고와 기타 소득 신고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 신고하는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내용은 우선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은 뭐 과세 표준, 우리가 보통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세 표준에 이제 필요 경비, 뭐 소득 공제 이런 게 듭니다. 그 다음에 세율,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금이 정해지거든요. 네.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은 그 과정이 좀 많이 틀립니다. 가장 이제 큰 차이가 네.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은 네.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데 비해서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세금액에서? 그다음 이제 과세 근로소득의 표준에서. 경우에는 뭐 필요 경비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 공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가 이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세액 면에서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또 공제액에서는 근로소득 예. 공제가 또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 더 뭐 유리하냐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네. 그 소득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다 종교인 소득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사례비를 좀 많이 예. 받으시는 목사님들이나 목회 활동비가 많은 예. 목사님들은 종교인 소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뭐 3천만 원 이하는 또 3천만 원, 4천만 원 사이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까? 예, 예. 네, 교수님 그러면 근로소득 신고와 기타 소득 신고, 종교인 소득 신고죠. 예. 그것의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예, 우선 종교인 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는 게 소득 개념은 똑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득 신고 방법도 네. 아까 본 대로 원천 징수, 예. 그다음에 뭐 종합소득 신고 선택할 수 있고 한 거, 그것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종교활동비, 비과세, 그다음에 세무조사 면제 이런 것들은 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차이가 공통점이 뭐냐면 예. 저소득 그 종교인에게도 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똑같이 된다. 예. 그러면은 제가 전에 알기로는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자녀장려금, 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고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면 못 받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 종교인의 경우에도 네. 똑같이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고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에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는 종교인 소득, 부교역자는 근로소득 신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예, 일선 목회자나 교회 등에서 이제 소득이 높은 목회자나 담임 목사는 종교인 소득을 선택하고 네. 부교역자나 소득이 낮은 목회자는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에 있어 뭐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든 근로소득 신고를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러한 차이 여부를 떠나서요. 네.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목회자들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네, 근로소득 신고보다는 네.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옳다, 또 바람직하다. 또 그렇군요. 비록 작년에 근로소득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금년은 종교인 소득 신고로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신고로 했더라도 바꾸는 게 자유롭다는 말씀이네요. 예, 옳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 면에서는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금 부담이요. 뭐 종교인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네. 소득 수준별로 이렇게 세액을 비교하면 저희가 표를 쭉 만들어놨죠. 그 표를 보시면 뭐 대충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연말정산 원천 징수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 명세서 서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 이건 종교인 소득 신고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종교인별로 이미 확정된 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별로 이제 감면 항목이 다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별로 한 장씩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그 종합소득 신고 경우에는 교회에서 종교인별로 지급한 금액만 신고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에 한 장에 여러 명의 종교인을 함께 기재해서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 서식이 다르고요. 즉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종교인이 이제 5월 달에 확정 신고 절차를 하는데 이때 이제 각종 무슨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감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럼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아주 귀찮은 겁니다. 원천 징수를 하면 네. 그 원천 징수는 종교인 그 간이세액표에 따라 가지고 네. 미리 정해진 세금을 공제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 개인별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그 사항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 개인별로 이제 정산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개인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 이제 개인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무슨 연말정산이라는 게 필요 없고요. 그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서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한 번에 하는 거고 미리 이제 그 사례비를 받으실 때 간이소득세표에 따라서 세금을 뗐으면 연말정산을 하면서 더 정확하게 그렇죠. 하는 거란 말입니까? 미리 뗄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일률적으로 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기 공제 실제로 받을 거 받고 그래서 그렇게. 그걸 정산하는 걸 연말 정산. 그래서 돌려받기도 하고 예, 세금을 또 더 내기도 내기도 하고요. 하고요. 예.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문제가 아니고요. 네. 교회 행정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납세 대상자가 이제 많은 네. 목회자들이 많은 이런 중대형 교회에서는 네.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원천 징수를 하면 편리하죠. 또 목사님들도 일일이 뭐 내가 네. 세금 문제를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원천 징수하고 연말 정산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 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인 교회나 네. 조그만 교회 이는 뭐 결국 목사님이 다 담임 목사님 다 하셔야 되니까 네, 직접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인지 큰 차이가 없고 제가 예상하기엔 대부분 이제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5월에 하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신고할 때 사례비하고 종교활동비를 어떻게 구별해서 기재해야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건 실제로 이제 서식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대부분의 소형교회나 1인 교회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되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경우 지급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요 별지 서식 23호 4 서식을 사용합니다. 네. 뭐 이 서식은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국세정보 세무서식 서식 이름에서 이제 관련 서식 이름을 검색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서식은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도 연말 정산하지는 경우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우선 이 지급 명세서 서식의 구성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예. 이 서식을 보시면 네. 까만 걸로 1. 원천 징수 의무자 인적 사항 및 지급 합계 적는 구간과 네. 2. 소득자의 인적 사항 및 연간 소득 내용을 적는 구간 나뉘어 있습니다. 두로요. 네. 이래서 말하는 원천 징수 의무자는 사례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를 말하고 이 서식에서는 이제 국세성당이라는 가상의 단체를 이제 설정했습니다. 네. 이에는 소득자는 사례비를 지급받는 종교인을 말하는데요. 이 서식에는 이세빚, 한금년 등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에는 사례비 지급받는 종교인별로 소득 금액을 기재하고요. 이를 합해서 1항에다가 기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급 명세서를 실제로 작성하기 전에 종교인 소득의 산정과 세금 계산이 어떠한 순서로 되는지를 먼저 교수님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설명하면 연간 총 지급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요. 그럼 소득 금액이 나오고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면 이걸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과세 표준에 징수세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네.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네.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네, 원천 징수한 그런 게 있다면요? 아니 그건 원천 징수 아니고 네. 자기가 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 하게 되면 이제 세액을 뺍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다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급 명세서 서식의 각 항목별로 기재해야 될 사항을 하나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서식 23-4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4의 연간 소득 인원란은 15에 소득자 성명, 상호란에 그 합계 인원을 적어야 되고요. 5의 연간 총 지급 건수란은 그 19한안에 지급 건수로의 합계를 다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간 지급한 원천 징수 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보통 원천 징수 의무자 교회가 지급하는 그 6번 항에 연간 총 지급액 계와 그다음에 8번 항에 연간 소득 금액 계는 각 소득자별로 그 20번의 지급 총액의 합계, 그다음에 23번의 소득 금액 합계가 이게 일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번의 소득 구분 코드는 70지를 적습니다. 네. 다들 확인하셨나요? 좀 예. 어떻게 다 숫자 70줄로 적어야 되는 다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명세서에 예, 예. 다 77로 적어야 되는 예, 예. 건가요? 그 다음에 17번 난에는 내외국인 난, 내국인인 경우에는 1, 외국인 경우에는 9를 각각 적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난에 그 연간 지급 총액란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그 종교인 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예. 가령 학자금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합계액을 갖다 이제 적게 됩니다. 네. 요거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21번의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 비과세 소득은 다른 건 적지 말고 거기에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시피 여기에는 종교활동비를 적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활동비면 목회비, 목사님의 목회비를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나중에 거죠? 다시 아주 상세하게 예,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회 소득금액란은 그 20항의 지급 총액에서 22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세율, 이거는 뭐 우리가 기재할 필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25번에서 28까지는 이제 원천징수를 한 경우, 원천징수를 했지만 이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죠. 세액을 적는데 대부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원천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예. 뭐 이 부분은 이제 적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원천징수는 이제 그 근로소득으로 해서 교회에서 미리 아니, 종교소득. 마찬가지예요? 예, 예. 아, 네네. 그럼 원천징수 신고 납부한 세액이 없으면 안 적고 예. 있을 경우에는 적으면 되는 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번 연간 지급 총액란에는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예. 비과세되는 종교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단체가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외에 네. 예를 들어서 학자금, 자녀 학자금이요? 아니, 본인 학자금. 아, 본인 학자금. 본인이 MDB를 간다든지 또는 신학대학에 가서 이렇게 하는 네, THM이나 예, 예, THD나 그런 네. 것을 갖다 교회에서 지급하면 네. 그건 이제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대, 보통 이제 목사님들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잖아요. 네네. 접대비. 아니요, 같은 그 거 접대비도 말고 또 당근. 직접 드시는 예, 거예요? 드시는 거. 아, 네. 그 다음에 직접 교회 식당이 없으면 네. 대신에 월 뭐 10만 원씩 식대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비과세. 비과세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목사님이 일찍 한다거나 숙직료, 뭐 네. 이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비입니다, 여비. 예. 목사님 이제 공무로 여비했을 때는 그 드려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그 뭐 지방으로 출장을 가셨을 요지비, 때. 출장비 아, 네. 이런 거 다 여기 다 비과세 소득입니다. 네. 근데 가장 큰 게 다섯 번째 이 사택 제공 비용입니다. 네, 네. 보통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택을 제공해 드리잖아요. 네. 교회가 넉넉하면 네. 만약 사택이 없다. 예. 그럼 이제 월세가? 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세금을 지급하고 목사님한테 네, 지급하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다 여기 해당. 아, 비과세에 해당되는군요. 그래서 요 서식에서 예를 보면 지금 국세성당에서 네. 이세비댁에 2018년 1년간 총 지급액이 1,800만 원으로 이제 기재되어 있는데요. 네. 이 금액은 이세비이라는 분이 국세성당도 실제로 받은 금액, 총 금액 네. 2,500만 원이고 가정하면 예, 예. 여기 이제 학자금 500만 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식대가 120만 원이 있고, 네. 여비가 80만 원이 있다. 네. 이 부분들은 다 뺐습니다. 빼고 1,800만 1,800만 원만 원만 하도록 기재하도록 예, 기재하면 이렇게 되고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국세성당에서 이분에게 이세비에게 사택을 제공했으면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가 반드시 되는군요. 비과세 소득을 다 네. 빼고 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과세 소득란에는 종교 활동비를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표시가 그렇게 돼 있죠. 예. 지급 명세서 그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요 서식 저 밑에 보면 예. 그 깨알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거기 이제 5번 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항의 비과세 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사망 3호의 금액. 이게 이제 어떤 금액이냐면 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 의결 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해서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물품.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네.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종교 활동비고 네. 또 우리 일선교에서는 목회비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이걸 적도로 이렇게 안내되어 있고요. 예. 이제 세무서에서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활동비가 기재는 되는데 비과세니까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리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종교활동비는 목회자들이 교회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종교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여기에 꼭 기재를 그걸 해야 되나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네.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그 서식에 보면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에 네. 종교활동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그 서식 43에도 빨간 글씨로 이렇게 종교활동비 기재 이렇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이거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써 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종교활동비의 개념을 이제 오해한 때문입니다. 네. 지금 잘 지적하신 대로 예. 종교활동비는 목회자들이 교회 공적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자기 소득이 아닙니다. 예. 교회 공적 경비죠. 예. 근데 이제 종례는 사례비하고 종교활동비를 같이 이렇게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목사님 통장으로 넣어드렸다는 거죠. 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 부분이 이제 비과세로 혜택받기 위해서는 요거는 내가 소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종교활동비란에 이제 여기 보면 50만 원 돼 있죠. 예. 기재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단 기재가 되면요. 네. 우선 세무서에서는 종교활동비가 얼마 같다 하는 것을 우선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연 이게 종교활동비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을 증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은 쓰면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하는 종교활동비는 어떤 경우인지 교수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세무당국이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은 종교활동비 중에서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에 한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목회자들에게 종교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장에 계좌 이체를 해서 네. 목회자 개인 통장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때는 과세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 통장으로 일괄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과세 대상인 소득이고 어느 부분이 비과세인 종교활동비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례비와 그거를 이제 기재하도록. 목회활동비를 같이 넣어드린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종교인이 예. 이 중에 요 부분은 종교활동비다 네. 하는 걸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기재를 하면 네. 그 부분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종교활동비를 공적으로 관리하면 지금 명세서에 기재를 할 필요가 없네요.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예.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 전문적인 용어로 구분 기록 관리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구분기록 관리요. 그러면 구분기록 관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구분 기록 관리라고 하는 것은 네. 목회자의 사립비하고 종교활동비, 종교활동비 외에도 교회가 이제 여러 공적으로 쓰는 비용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하라. 예. 그러면 이제 구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네. 목회자의 사례비는 목회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드리든가
또는 뭐 그분의 그 은행 계좌나 계좌 이체를 통해서 통장으로 넣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종교활동비는 목회자에게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하지 말고 네. 그 교회 명의의 이제 뭐 종교활동비 통장 예, 만들어서 따로 보관을 거기다 하는 이제 거예요? 넣어두고 네. 다만 그걸 사용하는 것은 네. 목사님들이 뭐 재량으로 그렇죠. 목회활동비니까 목사님 재량으로 재량으로 이제 쓰셔야죠. 예. 사용을 하되 네네. 다만 그 사용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네. 이거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개인으로 사례비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는 이제 법인 카드 같은 걸 만들어 보통 네네. 체크 카드입니다. 네네. 만들어 쓰시고 네. 카드를 쓸 수 없는 아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뭐 누가 와서 이렇게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들이대 예. 간이 거기 저 기록 기록만 하면 돼요. 지출 뭐 결의서.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장부도 네. 목회활동비 장부, 종교활동비 장부하고 그다음에 사례비 장부를 따로 해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이게 구분 기록 관리입니다. 그럼 목회활동비 장부를 따로 하면 되겠네요. 물론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종교활동비를 구분 기록 관리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분 기록 관리를 하면 지급 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물론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종교인 과세는 어디까지나 네. 종교인들이 생활자금으로 지급받은 사례비 네. 여기 이제 한정되기 때문에 즉 종교인 소득이죠.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종교 단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네, 비과세죠. 비과세이고 또 신고 대상도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세무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교회에 따라서는 또는 목회자에 따라서는 네. 종교활동비를 교회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게 불편하다. 또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세무조사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네. 종교활동비를 여기 지급 명세서에 기재해야 된다는 금액 거죠. 얼마 이제 기재를 하면 그 부분은 비과세로 이제 예. 혜택을 누리는. 이거는 이제 교회나 목회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그 전에 이미 종교활동비를 목사님 종교인이니까 교회로 치면 목사님께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한 그런 종교단체 교회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활동비를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급 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급 명세서에 기재된 종교활동비는 다 비과세로 해주는 건가요? 예. 그 대신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군요. 따로 구분 기록 관리하지 않으면요. 예. 그러면 그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한도액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예. 우선 이제 종교활동비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네. 무조건 혜택받는 게 아니고요. 네. 일정한 법에 정한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예.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종교활동비 지급 기준. 종교활동비는 이제 어떻게 지급을 한다. 네. 어디에 사용한다 하는 네. 것을 규약. 보통 이게 정관이라고 얘기하죠. 네, 교회 정관이요. 정관에 또는 뭐 교회 총회에서 네. 이제 승인을 받은 예.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지급이 돼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기준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보통 종교활동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네. 사용할 목적이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비자금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진짜 다 갖추어야 네. 하면 이 중에 하나도 갖추지 못하면 예. 이거는 이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기독교의 적대적이라고 할까요? 뭐 일반 이런 단체들이 가장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럼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상한이 하나도 없다. 네. 이거는 교회가 사실 장부만 조작하면 얼마든지 세금 다 면에 피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이 있지만 종교활동비 상한은 건 없습니다. 네. 제가 뭐 조사해부터 아는 바에 하면 네. 어떤 교회는 사례비보다 종교활동비가 뭐 몇 배 되는 그런 데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고 대형 하면 교회보다도 활동비가 많. 목회자가 이제 대외 활동이 이제 활발할수록 대외 활동이 활발할수록 종교활동비가 많군요. 이제 많아집니다. 네, 네. 그러면 교수님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는 교회 정관에 아까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근거 규정을 정관에 들어 있으면 되는 거죠. 새로 또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교회 정관에 종교활동비의 성격이나 사용 목적, 구분 기록 관리, 지출 증빙 이런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기존에 만든 교회 정관도 보니까 네. 너무 그냥 두리뭉실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몇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네. 상세히 정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거 조사 나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뜻뜻하게 제일 근거를 좋은 근거가 바로 예, 정관이죠. 정관이죠. 예. 모든 법은 서류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우리 교수님, 법학 교수님이시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정관을 잘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관에 대해서 교회들이 혹시 지금 정관이 굉장히 중요한 걸 저희가 지금 알았는데요. 종교인 과세 되면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과세, 그 목회활동비 같은 거. 근데 교회들이 참고를 할 만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뭐 제가 이제 학교장으로는 교회법학회에서 네, 그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이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이라는 네. 것하고요,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을 네,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예. 아주 상세한 규정이 있고요. 아, 네. 그래서 뭐 이건 많이 참조가 되실 겁니다. 네, 이건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인터넷에. 인터넷 그 교회법학회 대표 전화로. 대표 전화로 전화하면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혹시 종교 활동비요, 목회 활동비를 구분 기록 관리도 하지 않고 지급 명세서에도 기재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예, 이제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분 기록 관리하지 않고 지급 명세서에도 기재를 하지 않으려면 그냥 비과세 혜택 포기하면 되는 거네요. 그 위 서식에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국세성당에서 이세비 댁에 사례비 1,800만 원하고 네. 종교활동비 2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재하면 2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죠. 예.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종교활동비 부분을 0으로 해놓고 네. 이걸 사례비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합쳐서요? 그래서 사례비를 2,050만 원 해놓고 네. 종교활동비 0으로 하면 네. 이때는 이제 비과세 혜택은 못 받지만 네. 뭐 종교활동비 종교인 소득으로는 세금을 내면 되네요. 내면 됩니다. 네. 뭐 편법이긴 하지만. 네. 다음으로는 필요 경비 22번 필요 경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예, 이것도 앞에 그 23-4 서식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네. 필요 경비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네. 총소득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한 부분이 이제 순소득으로 봅니다. 네. 종교인 소득 필요 경비는 다음에 표에 보는 와 같이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표를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예. 그 앞에 서식 23-4에 보시면 그 이세비 지급 총액이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 2천만 원 이하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경비 그 난에 첫 번째 해당돼 가지고 이분은 80% 즉 1,440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돼서 소득 금액은 300만 원, 360만 원이 되지요. 네. 한금년은 이제 지급 총액이 2,400만 원으로서 필요경비는 1,6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1,80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총 지급액이 높아질수록 예.
필요경비가 이제 비율이 낮아지는 이런 구조인데 어쨌거나 종교인 소득의 경우에는 이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뭐 혜택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요. 그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고 연말 정산까지 마친 경우에 작성하는 그 지급명세서 양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이미 다 그 교회에서 네. 연말정산까지 다 했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단순히 이제 보고형이고 네. 그래서 서식은 뭐 이렇게 좀 앞에 서식과 조금 다른 네. 23-6호 서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 서식의 작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뭐 앞에 설명한 부분과 거의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비 총액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을 빼면 지급액이 나오고 여기 이제 네. 1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4번. 여기 이제 그 16번의 종교인 소득하고 똑같은 그 액수입니다. 네. 그런데 종교인 소득 16번에서 아까 본 대로 필요경비 네. 여기는 17번으로 되어 있죠. 예. 를 공제하면 이제 소득금액 여기 18항목에 나오고요. 네. 요 소득금액에서 이제 소득공제 네. 여기 이제 아주 좀 복잡하죠. 예. 예. 뭐 20에서 30위까지 네. 소득공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제한 금액이 이제 소위 과세 표준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필요 경비를 이 지급 명세서를 작성할 때 직접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서요. 산출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산출세액이 나오면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세액공제 네. 35에서 39까지가 세액공제고요. 네. 이걸 빼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네. 그 종교활동비 뭘 기재해야 되냐 마느냐, 네. 또 필요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그 서식과 동의를 하니까. 네. 아까 설명해 주셨죠, 예, 교수님. 예. 그러면 그 앞에 서식과 다른 점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예. 이 서식은 이제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이기 때문에 네. 여기 인적 공제에 관한 내용이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한 그 5월에 하는 종합소득 신고는 연말정산 안 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건 연말정산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연말정산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적 공제나 세액 공제 네. 이런 걸 다 개인별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재할 뭐 기본 공제, 추가 공제, 뭐 연금보험료 공제, 뭐 기부금 공제, 종합소득세 공제, 개인연금 뭐 여러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뭐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예. 요거는 이제 국세청 홈덱스에 예. 뭐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 작성 매뉴얼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여기 기부금 공제라고 있는데요. 네. 이 기부금의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교회에 대한 헌금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목사님들도 교회에다 예. 헌금 11조금도 하시고 뭐 그거 다 감사헌금도 여기다가 하시고. 기재를 해서 예.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아, 이 교회 바친 건데 내가 뭐 공제 받느냐. 이런 생각은 예. 뭐 주님께서는 기뻐하실지 몰라도 교회에서 이제 연말정산 서류를 떼서 예. 첨부를 해서 예. 기부금 공제도 받으셔야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뉴얼을 찾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거기서 좀 홈페이지 네,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성실신고 지원란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종교인 소득 신고 안내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참고자료실에 들어가서요. 네, 거기 보면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 제출 안내 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인터넷에 국세청 홈피로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린 것 따라서 하나하나 저기 들어가시면 바로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시면 네, 네. 금방 숙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급명세서 작성이 좀 어려우신, 나는 서류에 자신이 없다 이런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님들 그 지급명세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자료나 또는 기관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종교인과세 한국 공동 TF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작년에 지급명세서 가이드라고 하는 것을 네. PDF 파일로 마련해가지고 예. 각 아마 교단 총회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법학회에서 네. 종교인과세라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종교인과세 관련 자료 소식과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종교인과세에 관한 교육용 동영상 11개가 또 있어요. 상세하게 또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이제 200개의 Q&A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스마트폰 앱으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종교인 과세를 치면 그 종교인 과세 앱이 나오고 그 앱을 깔면 여기에 자세히 저기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교수님? 예, 뭐 제가 설명할 부분 다 하셨네요. 예. 스마트폰 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시면 되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그 스마트폰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네. 뜨인 대로 예. 파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찾기 쉬울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들어가서 교회법학회 이렇게 회원 가입하시면 아주 좋은 자료들 다. 네네. 회원 가입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뭐 말씀해달라고 하시니까 네. 뭐 누구나 다 세금 내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귀찮습니다. 네, 귀찮으시죠. 특히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목회자들이 참 설교하고 네. 하나님 말씀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귀찮은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네. 좀 그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이미 종교가서 시작됐으니까. 네네. 특히 아마 목사님 한 분이 다 처리해야 될 이런 소형교회에서는 특히 더 그럴 겁니다. 정말 힘드시고 뭐 귀찮으시겠네요. 그렇지만 지급명세서는 아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하는 것보다요. 네. 국세청의 정보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가요? 그리고 또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장려금 네. 이걸 혜택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출하고요. 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 신고보다는 네.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옳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한마디 말씀드릴 거는 네. 정말 한국교회가 정직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꺼릴 게 없으면 뭐 사람을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저희가 그 지급 명세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장시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급 명세서를 잘 작성해서 목회자들이 세금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구분 기록 관리로 철저히 해서 세무조사는 피하고 우리가 또 정확하게 받을 비과세 혜택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명세서에 구분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불필요한 세무 조사도 피할 수 있고 구분 기록 관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국교회법학회 1600-9830 1600-9830 한국교회법학회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한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